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8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저희 교회에서는 표준세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성경 번역본이 정확히 없으신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하시면 우리 또 표준세 번역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이고 그 윗대는 도후이고 그 윗대는 숲이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읍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님의 제사장으로 있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다. 비록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지만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다. 이런 일이 매년 거듭되었다. 한나가 주님의 집으로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늘 그렇게 괴롭혔으므로 한나는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5분 이상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예, 축복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예,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여인 한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사무엘상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이게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분량이 많아지니까 편의상 상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고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으니까 이 사무엘서는 55장까지 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무엘서는 한마디로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라고 하는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해 나갈 이상적인 왕을 찾아가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가 읽는 이 표준세 번역으로, 이 쉬운 번역으로 읽으시면 정말 소설보다 재밌게 이야기에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읽어나가는 동안에 이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인물에 푹 빠져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무엘서를 누가 썼느냐?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사무엘서는 사무엘이 썼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은요, 사무엘이 늙었다, 또 사무엘의 그 사후에 관한 기록,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사무엘서를 사무엘 혼자 썼다라기보다는 사무엘이 쓴 것을 토대로 다윗 시대 이후에 누군가가 총 집대성을 한, 최종본으로 정리한 그러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무엘서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역사를 배경으로 합니다.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 사사기의 끝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근데 이게요,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없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항상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것, 자기가 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각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었던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추악한 인생으로 추락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삶은 참혹하고 어두운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서의 배경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각자 자기가 다 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고한 생명을 수도 없이 학살하면서도 그것을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슬람 세력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런 마귀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좋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는 바로 그곳이 지옥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지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이웃과의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고석원 형제님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교육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머리 위에다가 물을 붓는 것입니다. 자,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것이죠. 근데 물속에 정말 계속 오래 들어가 있으면 진짜 죽죠. 다시 나와야 돼요. 다시 나오는 게 뭐냐?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왕이 되셨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석원 형제님이 우리의 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혹은 세례 예식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석원 형제님과 그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정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할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자리를 지키고 아내가 아내의 자리를 지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는 그런 천국이 우리 석원 형제님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수베 자손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에 있는 라마다임에 살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여로함이고
할아버지는 엘리후고 그 윗대는 도후고 그 윗대는 숲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느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읽을 때 어떤 느낌이 오세요? 이 집안은 어떤 집안이다? 참 뼈대 있는 집안이다 하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을 대는 거예요. 이 집안은 뼈대 있는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집안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속해 있는 지파가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의 영토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6장에 보면 엘가나의 집안은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예배를 하며 성전을 돌보는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찬양 사역을 담당하는 그러한 혈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네로라 하는 신앙의 명문가, 이것이 바로 엘가나의 가문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찬양을 하는 일을 위해서 전력을 다하도록 찬양 사역을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 귀한 사역 맡으신 분들이 있죠. 우리 찬양팀, 성가대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이 정말 여러분이 맡으신 그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슴으로 새기면서 입술을 열어서 찬양할 때마다 감격과 기쁨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대단하기 때문에 찬양 사역을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내 능력에 상관없이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 사역이 거룩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릴 때 우리의 찬양은 맥 빠진 찬양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귀로는 즐겁게 들려질 수 있지만 이걸 잊어버리게 되면 더 이상 영광이 그 찬양 가운데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 사역을 맡으신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 여러분이 찬양하실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는 9시와 11시에 시작하지만 여러분의 사역은 9시, 11시에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이 돼야 되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제가 말을 극히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너무나도 막중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가대와 찬양팀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셔야 하고, 찬양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몸가짐과 마음가짐, 모든 것을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찬양의 소리를, 노래를 잘 준비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의 마음의 자세, 영적인 자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의 찬양팀과 성가대가 입술로만 드리는 그런 공허한 소리의 울림, 메아리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그런 찬양대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그 가문이 바로 엘가나의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조상 대대로 감당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뼈대 있는 네로라는 신앙의 명문가가 바로 엘가나의 가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절부터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절 보세요.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럴 수 있지, 심지어는 부러워한다거나 이런 분들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부부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우리가 전통과 관습이라 그러면요, 어길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어요. Why not? 그러나 이것은 전통과 관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엉터리같이 돌아가고요, 이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1.1획도 바꾸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집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거느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뼈대 있는 신앙의 명문가 집안, 예배하고 찬양 사역하는 그 집안에서 말이죠. 뭔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발전이 되느냐 한번 보세요. 본처는 한나이고 분인나는 첩입니다. 그런데 첩이 본처를 흔드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세요. 주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 놓으셨으므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다. 한두 번이 아닐 겁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저 자식도 없는 것이 이러면서 첩이 본부인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해서 언제나 한나에게 두 곱절의 몫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나에게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8절 보세요. 그럴 때마다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였다. 여보,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 않으려 하오? 왜 늘 그렇게 슬퍼만 하는 거요? 당신이 10 아들을 두었다고 해도 내가 당신에게 하는 만큼 하겠소. 굉장한 남편 아닙니까? 아니, 10 아들이 하는 것보다 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더 기쁨이 될 수 있는 이런 남편, 정말 대단한 남편이죠. 근데 그런 남편의 위로가 한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이런 아픔, 아무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 고통과 상처를 만났을 때 한나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그 상한 마음, 찢겨진 아픔을 하나님에게로 가져갑니다. 한나가 본부인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분인나를 찍어 누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질없는 짓임을 알고 한나는 그 아픔을 하나님에게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남편, 아내가 위로해 줄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어질 수 없는 이러한 상처와 고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 아픔과 눈물을 우리 주님에게로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흐느껴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에게 감정을 쏟아놓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에게로 내어놓는 이런 영적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찢겨지는 아픔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아니,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가 얼마나 비둔하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찢겨지는 심정으로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호소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아주 손쉬운 정답을 말해주는 겁니다. 술을 끊으시오, 포도주를 끊으시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습니다. 그러나 한번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바로 이런
엘리 제사장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당하는 울부짖는 그런 심령을 보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손쉬운 종교적인 교리적인 손쉬운 정답을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돼. 말씀 속에 다 있어. 믿으면 돼. 끝나는 거야.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가 엘리 제사장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그 자리에 가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야, 이제 내가 곧 나사로를 살릴 것인데 눈물 뚝 그쳐. 이제 나사로를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Jesus wept. 예수가 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아픔을 공감하셨던 것입니다. 손쉬운 정답을 말해주는 대신에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꼭 엘리 제사장 같더라고요. 제 아내가 종종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너무 쉽게 정답을 준다는 거예요. 아니 좀 들어주면 안 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좀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어? 제가 너무 손쉽게 정답을 말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 답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함께 울어줄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함께 눈물 흘려줄 그런 사람이 곁에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한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기를 소원하는 그런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리려면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손쉽게 정답을 읊는 것이 아니라,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함께 울어줄 그 마음, 그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비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한나의 아픔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포도주를 끊으라고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은 손쉬운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영성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고 하죠? 15절 보세요.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한나는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나가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번 주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마음은요, 마음 위에만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마음 위에만 쏟아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가서 쏟아놓기를 원하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들어줄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네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내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서는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마음 위에다만 쏟아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에게 마음을 쏟아 놓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그 쏟아놓는 그 아픈 심정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며 당신의 마음을 한나 앞에 놓아두셨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한나가 마음으로 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번역에 보니까 한나가 심정을 통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번역을 한 것입니다.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한나와 하나님 사이에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한나가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면은요, 한쪽으로만 흘러갈 수 없어요. 한나가 하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쏟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해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나의 소원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나는 아들을 하나 갖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을 하나 낳는 것, 아들을 낳고 끝나는 게 한나의 처음의 목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아들을 물고 빨면서 평생을 품에 두면서 그리고 아들과 함께 오손도손 살아가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가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며 기도를 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나가 본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여러분, 사사시대는 유례없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 가장 추악하고 어두운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사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레위가 첩을 두었어요. 이것도 이상하죠? 레위가 첩을 두었는데 그 첩이 친정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는 중에 이 첩이 이 베냐민 지파의 여러 비류들, 깡패들에게 윤간을 당합니다. 그리고는 죽었습니다. 근데 레위가 이 여인을 12토막을 내가지고요, 각 지파마다 보낸 거예요. 요즘식으로 하면 택배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12지파 사이에 아주 분열이 일어나고 극심한 혼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몰살될 위기에까지 놓이게 됐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사사시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에피소드였어요. 사사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하나님이 더 이상 왕이 아닌 시대, 각자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엽기적인 사건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눈물을 보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한나가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 누가 나를 위해서 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눈물을 전할 것인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할 것인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 한나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그 아들을 제 것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삶을 드리는 나실인으로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품에는 더 이상 사무엘이 없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았죠.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오늘 말씀의 2장 끝에 보시면 더 이상 그 아들은 한나의 품에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나가 그 사무엘을 아버지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그 사무엘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절망의 눈물로 시작이 돼서 기쁨의 눈물로 끝이 납니다. 한나가 찬양을 드리면서 끝을 내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에 한나는 그저 자신의 심정을, 절망의 눈물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을 향해 돌려드리면서 이제는 하나님, 이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환희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 이름도 길어서 기억도 하기 힘든 이 이름, 여러분,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이 워싱턴 지역의 베데스다 지역에 서 있는가 하는 그 존재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시대에 이 교회 존재 가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소망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나에게 배우십시다. 우리도 한나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어 드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라고만 기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정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한 영혼에 죽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저희들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저희들이 각자 왕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을 위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요, 정말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담겨있는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찬양을 부르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울고 계시고 가슴을 찢고 계시고 눈물 흘리시는데, 우리는 그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두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슴에 담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결심하고 다짐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고석원 형제님, 이희정 자매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